늙은 나이 많은 선지자에 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 풀릴 수는 없겠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회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에게 또 젊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40년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한 80년간 쭉 이스라엘이 존재해 오다가 솔로몬이 막판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솔로몬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축복하겠다, 다윗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다윗의 집안과 왕조를 세워줬듯이 너의 집안을 내가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은혜를 받고 왕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배신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히 단과 베델에 큰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저 왕이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정작 왕이 되었는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역대기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나설 때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맡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내린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토지와 고향과 재산, 집, 모든 것을 북쪽 이스라엘 영토에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동 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르호보암이 좋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1, 2년, 10년, 20년 살던 곳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 하는 일을 볼 때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고향과 친척과 재산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는 이 나라의 지금 방향으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재산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200명, 2만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통치를 보면서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3년 동안에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곳 초창기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로와 힘이 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었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가운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인들, 사실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뿌리는 평양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년간 공산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일제 때 일제에 의해 고난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5년간의 공산 정권 하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일제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6.25 전쟁 후에 북한에 남았는데 북한에 남아 있었던 자녀들, 손자들을 통해 발간된 책을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당면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자라고 북한의 모든 가족이 있었던 신앙인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한국의 굴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귀하게 쓰셨던 교회들을 보시면 의외로 북한에서 온 목사님들, 북한에서 내려온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그런 정책을 할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남쪽 유다로 망명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는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망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 금송아지로 제막식을 하는 것, 그것에 참석하도록 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나는 굳이 떠나지는 않겠다, 이곳에 남아있겠다, 여로보암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우상숭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그 자리에 선지자의 아들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직접 주재하는 그 자리에서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봤는데 그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공들여 만든 제단이 깨어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손이 마비되고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풀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모든 산당이, 모든 제단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고 바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는 북쪽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니 또 그 젊은 선지자가 한창 힘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 제단에 대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다고 하니 그 선지자, 후배 선지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답지 않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참말을, 진리를 예언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선배 선지자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천사를 통해 너를 대접하라는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가운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큰 충격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인, 거짓말을 한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젊은 선지자를 향하여 참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너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젊은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늙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인 자기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당황하였습니다. 급히 나귀를 태워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불안한 중에 있다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늙은 선지자는 순식간에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순종한 젊은 선지자에게 일어났구나. 사자에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었겠구나. 급한 마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늙은 선지자가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확실한 심판을 봤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자기의 말에 속아서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혹은 젊은 선지자의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너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정말로 죽게 되니까 나의 말을 지킬 때에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늙은 선지자가 자기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보면서 새롭게 지은 산당과 화려한 종교적인 행사를 보면서 뭔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해 우상 숭배를 향해서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셨다. 그대로 된다. 그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확실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발견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친구들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모임하고 주일 오후 때마다 용두산 공원에 가서 전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매주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사역내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지만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고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 때에 사제에 의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처참하게 찢겨서 죽었겠구나, 그 비참하게 죽었겠구나, 가서 시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사자가 그 시신을 마치 보호하듯이 시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나귀도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자와 함께 조문하듯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의 불순종과 젊은 선지자의 잘못된 것에 대해 진노하셨으나 늙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젊은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 속에서도 그의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선지자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늙은 선지자는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산당 주변에 있는 모든 시신들을, 무덤을 파내어서 뼈들을 모아서 제단에 불태울 때에 비석을 보았습니다. 저 비석과 저 무덤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젊은 선지자의 뼈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시야는 그 무덤을 손대지 말고 그 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시야의 그 행동은 요시야의 행동을 통해 젊은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왕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의 행복, 자기 가문의 행복,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율법들을 파괴하는 이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해고를 위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를 나의 무덤에 묻어주고 나도 이 젊은 선지자와 같이 묻어달라. 무슨 뜻입니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으나 젊은 선지자보다 내 죄가 크다라는 것을 늙은 선지자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자리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서 뭔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자기 아들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보내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긍휼을 확인한 이후에 이 선지자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이 참 선지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라고 거짓말을 술술 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나의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도 젊은 선지자의 예언,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서 멈추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징계하셨으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나의 무덤이 나의 뼈가 젊은 선지자와 함께 묻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늙은 선지자는 믿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회개는 젊은 선지자의 뜻밖의 비참한 죽음이 늙은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남은 삶이, 자기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유언하는 것이 늙은 선지자의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고 기록되었습니까?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그의 죽음을 통해 늙은 선지자의 회개, 이 모든 사건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관심이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을 여로보암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만든 제단이 깨지는 것을 보았고,
자기 눈앞에서 제단에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젊은 선지자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고집,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나쁜 길에서 더 나쁜 길로, 악한 자리에서 더 악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참 진정한 회개입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있는 참된 회개에 대한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길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거짓 신자로, 거짓된 교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듣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또 저 이야기하시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로보암처럼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회개를 하는 신자는, 참 회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들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나에게 있는 걱정과 염려의 크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 하나님의 섭리의 크기,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로보암을 죽여도 일찍 죽였을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배신과 배은망덕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여로보암을 봤을 때에 우리는 죽여도 일찍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십니다. 정말로 견디십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첫째 해부터, 즉위하는 첫날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여러 가지 증거와 기적을 통해 그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길을 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나는 내 습관대로 살 거야.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을 거야.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크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긍휼만 베푸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하루라도 내 힘이 남아있을 그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내 삶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모든 사람들,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의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해, 큐티도 못해,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습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속으로는 여로보암을 욕하지만 나의 삶이 여로보암과 똑같다면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회개의 열매를 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은혜를 찾는 자리에 나오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고 먼지를 묻고 더러운 몸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샤워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깨끗하게 되고 힘을 얻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를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의 즐거움과 회개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늙은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용납하고 타협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인이 아니라 참 선지자로 살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회개의 기쁨을, 믿음의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지 않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